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양 드리기 위하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신 날이니까 그 말씀으로 또 그 은혜로 우리를 충분히 복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 그 어떤 날들보다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 방금 드린 말씀 가운데 그냥 다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감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그 믿음의 생애, 부르심, 아브라함인데요. 어제 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억한 의미에서 짧게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여러분 저기 턴 아시죠? 턴. 딱 가다가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와야 돼요. 길이 아닌데 dead road인데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뭐 제가 그거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회개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방향 바꾸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악이라면 결정적으로 그걸 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엘렌 화이트는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회개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과 목적의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그 악한 생각에서 돌아서는 거고요, 턴하는 거고요, 완전히. 그리고 목적도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지만,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지만,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이 창조된 이유, 목적, 혹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사는 이유, 혹은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 또 우리가 재림교회에 속했으니까 내가 재림교회 신앙을 갖고 사는 이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내가 왜 살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고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왜 직장 다니지? 내가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났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사랑을 하지? 뭐 성경은 정말 단순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심을 떠나서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 여기 이기심을 떠나는 거예요. 이기심을 완전히 버리고 거기에서 턴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지 말고 교회를 내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고 이기심을 떠나니까, 이기심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보는 이기심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그거예요. 짧은 문장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기심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뭐든지 좋은 물건을 봐도 이게 내 것이 되어야 하고 나한테 좋아야 하고, 남이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고요, 일단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가져야 되고, 어디 가도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인정이 받아야 되고, 이게 뭐예요? 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이기심을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방향을 잡아요? 관심과 이렇게 애정이 자기를 향하여 있다가 누구에게로 향해요? 하나님과 누구에게? 인간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그래서 십계명은 거기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십계명은 딱 두 문장으로 나누면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문장밖에 없어요.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 그게 너무 이상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사랑하라는 말이잖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안 되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불쾌하고 속상한 일이겠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근원이고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턴을 해야 돼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한테는 하나님 믿는 것만큼 그렇게 고역스럽고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고집하는 사람만큼.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광채 혹은 그분의 위엄이에요. 근데 이 광채나 위엄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 옛날에 이 화가들이 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할 때 얼굴 뒤에 동그랗게 했고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인데 그 실체가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그분의 그 어떤 사람도 갖고 있지 않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빛난다. 뭐가 빛난다는 걸까요? 그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빛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자비롭고 그리고 관용과 인애와 양성과 진실이 충만한 것,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저 막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고 인간들에게 경배받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분의 무한한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늘 식사하다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저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와 달리 엘렌 화이트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글이 있잖아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엘렌 화이트이 말을 했는데, 근데 그 말을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더 중요하게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이렇게 곤란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집단으로 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엘렌 G 화이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어떤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의 글은 그 어떤 다른 것에서 온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진 성경 말씀에서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렌 화이트의 글이 어디에서 말씀해진 것이어야 돼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그 엘렌 화이트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은 제가 이제 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그러면 엘렌 G 화이트이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 자체에서 엘렌 G 화이트이 말한 것을 말을 해야 해. 그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성경 말씀이 그 뜻이야가 아니라 엘렌 화이트도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엘렌 화이트 성경에 비해서 그 예언의 신을 이렇게 작은 빛으로 이렇게 묘사한 말의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는 게 이게 그냥 엘렌 화이트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품성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엘렌 화이트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리고 죄를 용서하심,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심. 그 이야기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주의 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언급해 드립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건 제가 내일 안식일 예배 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이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받는 게 아니고요, 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벌이 내보다 좀 못하고, 좀 외모가 좀 내보다 못생기고, 내보다 좀 능력이 모자라고 이래도 그 사람에게서 나보다 나은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니까 깎아내리고 흠잡고 이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뭐예요? 아낌없이 그를 진심으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면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제가 너무 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그 당신의 사랑을 저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신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 이 죄인을 형벌하는 데 나타난 공의,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진노, 그것 또한 이 자비와 함께 그분의 공의, 이 자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양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비라는 면과 공의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 더하기 공의가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에 공의가 없으면 이 자비 사랑은요 그냥 그저 감상적인 혹은 감성적인 혹은 낭만적인 사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죄인을 이렇게 좀 우습게 여긴다면, 같이 이렇게 무시한다면 그건 아주 잔혹한 사랑이 됩니다. 잔인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뭐하고 미워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난 곳이 어디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또 다시 또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뭐죠?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온전한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기는 사랑, 나를 버려 그를 살리는 사랑,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나를 향하여 베푸셨던 그분의 그런 지극한 사랑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용서하심이 나를 통해 내 가족에게, 왼수 같은 내 가족에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의 근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겁다입니다. 근데 무거운 거는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무거운 거는 내려갑니다. 영광의 기본 뜻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서 금메달 받는 1등 위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동안 수고했어, 정말 애썼어, 그럴 때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란 자기를 버리고 저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우리 주님처럼 저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저 지하 세계까지, 저 음부의 세계까지, 저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뭐죠? 영광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이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오늘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거 나이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놀라운 게 아닌 게 평상시에 자주 듣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그때가 제 나이가 50 좀 됐나요?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이게 우리 한 집사님이 눈이 좀 침침해서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목사님 그 제 아들하고 좀 비슷하지요? 그래요. 아, 저 아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60대시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 저보다 제 본래 나이보다 한 10살 이상은 보는 그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그 버스를 탔는데 거의 다 좌석을 앉았어요. 한국 그 버스 있지 않습니까? 다 앉았는데 책을 보던 어떤 고등학생이 책을 보다가 앞에 인기척을 느끼고 툭 쳐다보더니 얼른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40 얼마였습니다. 근데 이유가 아마 제 머리 색깔 때문이 아닐까. 저는 염색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인생 살았다. 내가 한 번도 나를 위하여 못 살고 자식을 위하여 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아파요. 아, 자식들이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버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제가 이게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서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최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일 행복하죠. 그래서 제 표현입니다. 약간 좀 철학적 표현 같습니다만은 자기를 버리면 자기를 얻습니다. 자기를 얻는 방법,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오히려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열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그럼 너 버려. 그럼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그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목숨 얻는 방법 딱 있잖아요, 그죠? 생명 얻는 방법은 뭐죠? 생명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 생명 얻습니다. 절대로 잃는 거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수고한 거 절대로 잃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바로 그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부르심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손들으라는 말을 안 할게요.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제가 이제 좀 살펴보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내 일생을 미리 볼 수가 없잖아요. 제 일생을.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그 일생을 내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는 없을까?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생각나는 사람 여러 명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 또 누구도 있을까요? 야곱. 이삭의 생애는 좀 적고요. 야곱은 좀 많은 편이고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셉도 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모세도 좀 생애가 좀 출생부터 좀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내용이 있는데,
뭐 다윗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좀 있고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한번 마치 이렇게 드라마를 가지고 하루하루 보는 건 아니고 그냥 함축해 갖고 그냥 한 편에 몇십 분 한번 쫙 상영해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생애를 살고 있으니 그는 어떻게 그 일생, 믿음의 일생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하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는 절대로 우리의 모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은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걸 2번이나 이렇게 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초창기도 하고요, 늙음하게도 또 한 번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툭 던지냐 하면,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고 흠이 없고 본받을 만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이 저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이 저를 대하시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자비, 똑같은 은혜, 똑같은 용서, 똑같은 오래 참으심, 그의 무한한 인자하심. 성경에 정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의 정기와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람을 절대 미화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일부러 악마화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영웅화하지도 않고요, 영웅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동기와 행위의 숨은 원천까지 분별하시기 때문에 전혀 과장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저 깎아내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요, 평가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수록 사람의 평가에 대하여 지금은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게 저한테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평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를 부족하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제 곁에 있어주시고 제 걸음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빌리냐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 하나님의 벗, 여호와의 종, 선지자, 예수님의 조상.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굳이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면 그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고요, 귀로 듣는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현상들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눈에 보였을 때 그것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그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질을 결정하고 성장을 결정하고 그리고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그겁니다. 실수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죄를 범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그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 턴해서 하나님을 믿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어떤 다른 특별한 이적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자식 죽이려고 할 때 그런 건 특별한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성경의 인물 이야기의 핵심은 그 인물,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한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삼아주신,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선지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모든 인물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믿음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가나안에 정착하는 6년, 그 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해서부터 이삭이 출생할 때까지의 19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할 때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75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죠? 제가 내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죠? 양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가나안에 이른 때부터 아들이 출생할 때까지 그 19년의 기록을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만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하면 그 앞장이 이제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거기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고 거기 보면 우리 대를 이렇게 이 하늘까지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내 운명을 내가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이름, 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결집된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축 혹은 악의 세력, 마귀를 중심으로 한 그 마귀의 무리들의 이 특징은, 동일한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틀린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그 탑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세계로 다 흩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누구는 사랑하신다고요? 그 죄지은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은 그 죄는 그분이 심판하심으로 그 바벨탑을 흠으셨지만,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사람들 흩으셨지만, 흩어진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사명이 포함됩니다. 부르실 때 뭐가 있다고요? 너는 뭐가 되고, 예?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주는 땅에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이렇게.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사명이 항상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합쳐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를 소자와 명령 명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명을 주시며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엄격한 의미에서 출발점은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어린이 성경학교가 열리는 그곳으로 제가 제 발로 이렇게 좀 마음에 물론 끌려서 간 겁니다. 제 마음에 이제 가고 싶어서 간 게 저희 교회와의 첫 만남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학생반으로 해서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럼 출발이 언제지? 라고 생각한다면 중학교 2학년 때가 사실은 아니고요. 이 부르심을 제가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자각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고 부름을 받을 때까지 75세 때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디 무슨 생활을 했고 뭐 어떤 마음이 있었고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그걸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구성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땅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손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게 창조하시는 그 목적을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손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 이야기잖아요.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랍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땅은 정복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 더 잘 배우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사명을 주실 때 약속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땅이고 또 하나는 자손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을 주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아까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하려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 민족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죄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구약시대에는 하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었고요. 우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교회는 우리 주님의 순종과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역사 말고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사람과 함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직업을 하고 벌이가 어떻고, 이건 사실 하나님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수입, 내가 갖고 내 처한 형편,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구원하고, 땅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고 저의 개인 인생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뭐해? 떠납니다. 제가 앞에 회개를 말할 때 회개를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서는 것, 떠나는 겁니다. 내가 익숙해 있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아무리 좋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아니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 갖고 있는 이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도 애굽에서 뭐 했어요? 떠나서, 그죠? 하나님이 건져내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뭐 하고요? 떠나죠. 물리적인 떠남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더 핵심적인 것은 그 정신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본토, 그 땅, 그 고향, 그 친척,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벨탑 정신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인맥, 그 다음에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나를 위한, 그죠? 다 바탕들이 되잖아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이가 이 지연, 학연 이런 게 아니고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고, 떠나서 가는 곳에서 기독교 역사,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건 사람이 해내야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내보고 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잘하나 못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땅을 향하여 가면 그분이 주시고요. 민족을 이루라.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분이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주어가 누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름 창대하게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엄청 소모되는 줄 아세요? 안 알아주면 성질도 엄청 나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게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복싱을 하거나 뭐 할 때 힘 빼라고 이야기해요. 힘 빼면 훨씬 더 몸이 가볍고 그는 시합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 외에는 다른 걸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어떤 직업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기 힘이 들어가면 너무 잘하려고 하고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면 실수하기가 쉽죠. 힘 다 빼고 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아예 긴장 안 하면 안 되겠지만,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그 부르신 이유, 그 사명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는가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저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니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나요? 내가 돈 벌기 위하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편으로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직업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민족을 이루는 일에 내 직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복이 된다고 하는 말은 뭐 복 자체가 된다는 말,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내가 너의 복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복이거든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을 이야기할 때 복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복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분이 복자체시기 때문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이니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살게 됩니다. 죽는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진리가 되시니 그분이 나를 진리로 이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의 영역이 어디로 가요? 모든 족속까지. 우리는 이걸 뭐 전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선교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그분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내보고 여기에 있으라고 하네? 이 일터에 있으라고 하네?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네? 그럼 이 재능을 이렇게 사용해야겠네? 오직 뭘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확장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그저 사람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된 그 인간들로 온 세상이 채워지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채울 것이니 너는 나를 순종하고 따르라. 그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내 자신만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을 종으로 두었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 그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널리 퍼지고 거기에 반응하여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함께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무슨 일을 함께할 사람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함께할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부름을 제가 받고 아브라함처럼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응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을 보면 이 부르심이 있기 전에 안드레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 잡고 이렇게 그물 던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나온 누구? 교회 나온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그물을 이렇게 고기 던지고 그물을 깁는 걸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뭐 하시죠? 부르십니다. 따라와. 그랬더니 뭐 합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너를 사용하고 싶어. 따라올래? 내가 너를 통해 사람들을 가득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따라올래? 뭐라고 그래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브라함이 뭐 한 것처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뭐 하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둡니다. 여기 호로 자식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개성할 수가 없죠.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신학 간다고 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하고 화를 내셨는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버지한테 엄청난 불효자입니다. 제가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버리고 신앙을 했던 나는 나를 부르신 이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고 있을까?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리거나 배를 버리거나 아버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아버지 장사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따르길 원하지 않아서 이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하니까? 버려야 하니까. 내 이기심을 버려야 하니까. 나에 대한 애착, 내 자랑, 나의 그런 어떤 이 성취 욕망, 내 이름 버려야 하니까. 내 재물 버려야 하니까. 부자 청년, 그래서 예수님 따르라는 요청 못 당하잖아요. 그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진짜 살리실 분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떠나 혹은 버리고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고요. 예?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르심은 시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시험입니다. 그죠? 뭐 해야 하니까? 버려야 하니까. 내가 꼭 쥐고 있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거 버려야 하니까. 아내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식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이거 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교훈과 여러 섭리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까 말씀드린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안 들어갑니다. 부자복관이 요거 버리면 영원히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버리는 게 자기를 얻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길입니다. 부귀와 공명을 보장한 직업을 버려야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요. 친족과 작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백성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집안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이 부르심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경험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능력이 많고 적음, 혹은 믿음이 많고 적음,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저를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실까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생애로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을 통하여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사랑 우리 안에 주셨으니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들, 때로는 교만하기가 참 쉬운 사람들, 믿음도 부족한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니 자비하신 주님, 주의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채우는 그런 일이 우리의 믿음의 생애에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부르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자신을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현장,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이 우리 집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신자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그곳이, 그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평강과 그 기쁨과 의가 가득한 복된 믿음, 그 가정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